작년인 2025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바둑기사인 이창호 국수가 어린 시절에 조은영 국수의 집에서 바둑을 배웠던 과정을 담은 승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재함, 안에 머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이가 어릴 때 스승의 집에 살면서 바둑의 정신과 기술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 안에서 성장해서 결국 스승을 뛰어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바둑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둑이든 가족의 대화이든 모든 지식은 이처럼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쌓여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세우는 대화법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가족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성경에서 이제 본래라고 얘기한 건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집안일로 분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발 밑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다정한 칭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심각하게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사역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아픈 걸 아시고도 즉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대신에 이틀 정도 그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지역은 그 직전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 지역에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잔다라고 할 때 나사로가 잠들어서 쉬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 있었던 일대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 저편 지역을 떠나서 베다니로 건너오시고 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매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면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도 각각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곧 나가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재촉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28절에 기록한 대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정과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매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과 32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을 했는데 질문이 담고 있습니다. 슬프고 혼란스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는 슬픔과 혼란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을 마음으로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여기 안 계십니까? 내 가족을 왜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급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37절 말씀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시니 내 가족도 죽지 않게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우리가 앞으로 읽은 대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I know, 아나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전히 나는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좀 더 대화가 이어진 후에 이르러서야 마르던 비로소 내가 믿습니다 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정신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베다니에 살았던 어느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정도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대답이 가족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작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아는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마르다가 지적으로 우수했다거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그러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평소에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열심히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이런저런 살림법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익혀온 지식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하는 목적이나 뜻을 매번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본인도 알고 있던 지식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물리 공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균형 감각과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균형 감각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지식이라고 해서 악보나 교과서처럼 음표와 글로 정리된 그러한 유형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악기 연주나 운동이나 노래처럼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어서 알고는 있는데 직접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확실히 알기는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암묵지 또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암묵적 지식은 글이나 음표나 공식이나 아니면 요리법 같은 형식적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식입니다. 과학 철학자인 마이클 폴리아니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이분 표현대로라면 근접항과 계접항이 개입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접항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가까운 쪽, 그러니까 인식의 출발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접함은 항은 암묵적 지식,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의 기능적인 구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론가 뻗어나가는 거죠. 이제 출발점이 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접항의 지식의 어떤 구성 요소를 활용할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초점에 두면서 시작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를 통해서 관통해서 다른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접항이라고 할 때는 망치질을 할 때 이제 손바닥에 느껴지는 망치의 무게나 망치의 어떤 고체로서의 촉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식의 출발점이죠. 계접항 혹은 이제 원격항이라고 부르는 지식의 구성 요소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식의 출발해서 도달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계접이라는 표현은 이어서 접속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접항인 우리의 몸이나 도구를 발판 삼아서 그 너머로 우리의 의식이나 의도가 쭉 뻗어나가서 어딘가에 이르게 되는 지점이라는 뜻에서 이제 폴리아니는 계접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계접항은 이제 암묵적 지식에 나타나는 모양, 그러니까 현상적인 어떤 구조와 관련되죠. 그래서 목표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미 알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출발점과 도착하는 지점에는 이제 약간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질 할 때 우리 어디를 보나요? 망치를 이제 잡고는 있는데 손의 감각을 이제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는 그 우리의 시선을 그 못 머리에 둡니다. 그래서 계접항이라는 그 목표, 못 받기를 이제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목수가 나무를 다듬을 때 이제 손끝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맹인이 지팡이로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두드릴 때 지팡이로 더듬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유아 세례를 행할 때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앉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팔의 자세 또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목회자, 목수, 맹인이 다 몸에 알고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숙련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 많으신데 어떻게 가늘해요? 적당히 해. 그럼 그 적당히 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묵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친구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도 친구의 코 길이가 어떻고 눈 모양이 어떻고 센티미터로 재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몸으로 체화된 감각과 지식은 글로 이루어진 매뉴얼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안다. 신앙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글이나 귀로만 듣는 지식의 조합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앉고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실어서 지식을 쌓아가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때 극히 개인적인 지식, 극히 인격을 담은 지식, 그리고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 몸소 익혀가는 암묵적인 지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형제가 죽고 끼니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장례 절차를 인도하느라고 사방에 신경을 쓰고 또 찾아온 이웃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번잡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활, 다시 살아남의 의미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자신의 형제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실제로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직접 대화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할 때 실은 우리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뭔가를 압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의도나 욕심이나 어떤 우리의 다급함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면서 좀 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제 하나, 이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족들을 이제 세우는 대화법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낙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내가 이분과 3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내 자녀를 반백년을 키웠다, 그런데도 그 속을 모르겠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익힐 수 있는 것을 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폴리아니가 얘기한 대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헌신을 해야 우리가 가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만큼 절실합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궁금해서 안타깝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과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하고 낙심한 적이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미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로 삼지도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아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역대하 1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조상들의 믿음에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가족은 낙심해서 마음에 버릴 수 있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뭔가를 해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개인적 지식을 쌓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듯이 지식을 쌓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죽음으로 또 괴로워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그 괴롭고 슬픈 와중에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로 거들고 있던 함께 온 유대인들 모두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이 말 저 말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 또한 더 나아가서 35절에서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나밖에나 없는 것 같다라고 외로운 마음이 드실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족을 세우는 대화법에 있어서 또 돌봄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경청, 공감, 그리고 비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교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이라고 할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시편 66편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우리 앞에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자비롭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청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찾기 위한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충고나 비판, 평가와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야 그 사람의 기색을 알아차리고 나는 이미 안다. 많이 알기야 하죠. 근데 정말 아는 걸까요? 매일 같이 있어도 모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말을 안 하냐? 답답하다 하고 다그치고 싶을 때 어떤 점이 이렇게 힘든가?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경청을 약간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띄워줍니다. 뭐가 힘든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나도 예전에 그랬어. 저도 그래 본 적 많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호소하는 분에서부터 나에게로 좀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내 입장을 말하고 싶은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 감정이 머무는 곳에 같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라는 이 표현은 공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이렇게 초대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상대의 자리로 가려면 내 의견을 주장하려는 욕심이 너무 무겁습니다. 움직이기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욕심이나 설득하려는 마음을 벗어놓아야 공감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낱말은 이제 페리코레시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감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침투한다 또는 상호 내주하여 거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 안에 자기를 비워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혼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일단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좀 더 다급할 수 있으니까요. 듣는 사람이 똑같이 다급하다면 어떻게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다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정말 복잡하겠구나. 마음이 복잡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지 마시고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또한 말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비밀 유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밀 유지를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예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런 걸 알거나 아니면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비밀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구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통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위법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또 역시 필요하므로 교회에는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규정된 절차가 평소에 마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 유지는 돌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어 미리 알고 좀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속삭임은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뒷말로 정하는 행위는 나는 이만하면 처지가 괜찮지 하고 자기를 안심시키거나 아니면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서 좀 이렇게 중심이 나에게 오거나 하는 이런 미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뒷말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면서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을 미리 해둔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는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까지 조심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유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기준을 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비밀 유지를 고려할 때 육체의 지혜를 확실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자손에 복을 주셔서 자녀가 1명, 2명이 아니라 좀 이렇게 3명도 되고 또 혼인한 자녀들 때문에 또 숫자가 더 많고 이런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신데요. 자녀들과 이제 대화를 하실 때 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실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성인 자녀들이 이제 형제가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육체의 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행합시다. 또한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정신 차리기 위해 저 혼자 외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지 않고 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좀 입이 가벼워지려고 하면 커다란 연자 맷돌의 무게도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깊은 바닷속까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웬만한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낙심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비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자녀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 몇 가지 요령이 있고요. 사별 경험을 한 유가족과의 대화도 있는데요. 서로 친하다는 자녀 관계, 자녀 부모 관계가 과연 괜찮을까라고 할 때 실제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서로에게 각자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한 상태여서 우리가 좀 대화가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딸, 친구 같은 어머니,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들, 이러한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하겠니? 이런 말은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는 너가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청소년을 키우셨다가 자녀들이 아이나 청소년이었을 때 그런 말 했다고 후회하는 중장년 내담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말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이 말이면 그 다음에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감정 조절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합니다. 두 번째, 물을 마십니다. 세 번째,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격해지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결판을 보리라가 아니라 실제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잠깐 자리를 떠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가 대화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판단과 사실을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을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질 때에는 사실은 15초 정도 침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의 중심을 고르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면 자녀, 부모 관계에서도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무엇 해줘서 정말 좋았어. 정말 고마워.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도 밝게 지내려고 하니까 나도 기운이 나.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요. 노력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뭐한 상황에 대해서 애써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사별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대 때 부모를 갑작스럽게 잃은 기독교인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에 진행된 현상학적 연구가 서울여대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유족들이 15년 뒤, 4년 뒤, 20년 뒤에 이제 자신들이 20대에 부모님을 갑자기 잃은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부모를 잃어서 슬픈데 교회에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정작 그 교인들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유족인 나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좀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갔다. 그때 좀 외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거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기를 교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이다.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마라. 이 경우에는 자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별한 유가족은 좀 더 어려움을 줍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한 해에 14,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이 자살했고요. 이 경우에는 2023년에 13,978명보다 높아진 숫자를 보여줍니다. 2025년 들어서는 약간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아직 이제 통계가 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돼서 2025년에 통계를 알 수 있죠. 인구 10명당 23명이 자살을 하고
노인 중에서는 40초당 한 명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노인 인구에서의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살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 유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끼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죠. 왜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실제로 목숨을 이제 스스로 버렸다라고 할 때에는 자발적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행동을 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괴로운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극심하게 심한 증상이었다. 극심한 심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본인도 이제 너무 괴로워서 어떠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너무 괴로워서 버린 거죠. 근데 스스로 버렸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몰려가다가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이 사별 유가족,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는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 유가족에게 이 자살한 가족의 사건은 말할 수 없는 죽음이어서 과부, 호라비, 고아 이렇게 표현할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추억이 되고 애도에서 회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 유가족, 자살 생존자들의 자살률이 실제로는 그런 경험하지 않은 분들보다 20배 이상 높았다라고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스스로 가족을 따라 삶을 포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25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1년 지났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하고 표현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뜰히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유가족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신앙적으로 다독여준 목회자와 교회 식구들이 있었다. 반찬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비밀을 유지한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내 사정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보호해 준 것이 나에게 그 자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과 비난으로부터 살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해 준 사람도 기억했고요. 또 아이들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한두 마디 해준 것도 아이들 어린이집에 교사가 해준 말도 다급한 유가족들에게는 마음에 깊이 남아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지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요. 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세요 라든지 아이를 다시 낳으세요. 네. 그리고 강해져야 합니다. 웬만큼 사셨으니까 이젠 좀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 세상에 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고 느낀다면 돌아가신 이후에 5월이 참 어려운 달이어서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는 어린이날 즈음에 또 어버이날 즈음에 부모와의 각별한 관계다 어버이날 즈음에 문자 같은 거 카톡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는 기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지인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 수첩에 기록을 해 두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에서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니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어머니 잘 식사하시나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일을 겪는가? 왜 내 부모는 이렇게 일찍 떠나셨는가?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금방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활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압니다에서 내가 믿습니다로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자 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지만 좀 몇 주 지나가서 주님, 저희 형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또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서 다시 나는 압니다로 간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실 감각이 돌아온 거죠. 형제가 죽었어도 밥은 먹어야 되고 너무 기가 막혀도 내일 눈을 떠야 되니까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시신에서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애써서 돌아오는 갸륵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또 이해하시고 결국에는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모두 떠났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보신 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당황해서 말을 잃으시고 너무 기가 막히셔서 그런 말씀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런 말 듣고 낙심한 적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또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우린 이 말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필요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 낙심할 때마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과연 살아있는 상태인가? 나에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나은 삶을 갖고 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나는 이 산 사람이 맞는가? 여기에 있어서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 전에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삽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도 눈을 뜨고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덕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여기에서 삽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내가 받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 나아갑시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시다. 말로뿐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세포 안에서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촌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